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철인이 되라.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셨던 세 제자죠. 이들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변형이 일어난 겁니다. 그의 변형된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얼굴이 해처럼 빛나기 시작했어요. 해. 그렇죠? 참고로 지금 제 얼굴에서 빛나는 것은 조명빨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얼굴은 그 얼굴 안에서 빛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내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찬란한 빛이 그의 전신에서 나오다 보니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나게 휘어져 가지고 그 빛이 밝혀지게,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건, 이 변형된 모습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옷 안에, 이 육신이라고 하는 옷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성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형상,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빛이다, 빛.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빛, 연약함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들을 능력의 길로 인도하시는 빛. 여러분, 어두운 흑암 속에 있는 깊은 산 속에서 비추어지는 그 빛은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죠. 바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지금 이 깊은 어둠의 산 속에서 제자들 앞에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흑암 속에서도 이 빛을 발견하면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깊은 산 속에서도 저 멀리서 어떤 빛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자유함과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빅베어라고 하는 리조트 겸 하여튼 깊은 산이 있습니다. 거기 하여튼 베어가 만나서 이름이 빅베어인 것 같아요. 밤에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밤에 거기를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근데 정말 흑암이에요, 흑암. 근데 거기서 막 하여튼 친구들하고 막 여기저기 막 헤매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저 멀리서 빛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때 제가 경험한 빛은 그 어떤 빛과도 비교될 수 없는 빛이었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빛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흑암 속에 있든 그 빛을 발견하는 순간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된다.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을 찾으십시오. 그 빛을 따라가십시오. 거기서부터 생명이 시작이 되고 소망이 시작이 되고 능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을 따라가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 빛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생명의 빛 되신 나를 너희가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아무나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빛은 누구에게나 비추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빛을 따라가는 자만이 그 빛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예수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던지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 자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생명의 빛을 따라가기 위한 조건이요 그 생명의 빛을 따라가서 그 빛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한 번도 덜 했던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 생명의 빛, 그 빛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조건을 완화시켰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빛에 나의 생명을 걸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빛의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 타고 오셨죠? 오늘 오실 때 자동차를 다 타고 오셨을 겁니다. 자동차가 주는 유익을 얻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를 타야 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공부만 해서는 안 돼요. 자동차에 대해서 연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를 타야 자동차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를 타려면 자동차를 타는 행위는 자동차에 나의 생명을 거는 행위예요. 나의 생명을 자동차에 걸지 않고는 내가 자동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를 타고 가다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행위는 자동차에 나의 생명을 다 걸어버리는 행위고요. 자동차에 나의 생명을 다 걸어버리지 않으면 자동차가 주는 유익을 얻을 수가 없다. 바로 그 이야기,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나의 생명을 다 걸고 따라가야만 그 빛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 아닌 적이 없었다고요. 한 번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려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란 나의 생명을 바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나의 전부를 들여서 그리스도의 전부를 얻는 일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 부인의 의미고 바로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의 의미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여러분 이게 손해입니까? 지금 저의 말을 또 신앙생활 부담스러워.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고. 난 목사 될 것도 아니고 사역자 될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이렇게 교회만 다닐 건데 신앙생활이란 나의 전부를 들여서 그리스도의 전부를 얻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게 손해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부담이고 희생으로 느껴지십니까? 물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 내가 포기하는 것만 생각하면 이건 희생이에요. 내가 버려야 되는 것만 생각하면 그건 희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희생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하면요 이것은 결코 희생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떻게 희생입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포기함으로써 빌 게이츠의 재산을 전부 다 가질 수 있다면, 물론 제가 이거 빌 게이츠에게 허락받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럼 그거를 우리가 손해요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손해고 희생이에요? 물론 내가 버려야 하는 것만 생각하면 희생이죠.
내가 던져야 하는 것만 생각하면 희생이죠. 그러나 그것을 던짐으로써 얻게 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희생이 아니죠. 우리가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전부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문제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얻기 위하여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도대체 누가 손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만약에 그것을 정말 희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한 번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맛을 맛본 적이 없는 분인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지금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는 건요,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고 희생적인 일도 아니고 그건 손해도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렇다면 정말 나의 생명을 다 걸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정말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일본 선교 후원비에 드려야 되는 건가? 오늘 정말 내 지갑을 다 털어가지고 오늘 바자회 음식을 내가 다 써야 되는 건가?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무슨 엄한 무슨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무슬림 땅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다 내가 채찍을 맞고 성경을 들고 북한 땅에 들어가서 장렬하게 산화를 하는 게 그게 내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의 의미인가?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건요,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삶의 자세,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소망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의 자세가 나의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음을 인정하는 삶,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나를 살리는 소망이 있음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 그게 나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바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의미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곧 나의 생명이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뛰는 심장이 내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다. 그리스도가 곧 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가 곧 나의 지혜요,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다라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다. 새벽에도 받고 수요 예배 때도 받고 금요 철야 때도 받고 주일에도 받고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받아서 살아가는 삶,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삶, 이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의미라고요. 그게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결국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하여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나의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거짓된 속삭임에 속지 마라.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갈 뿐이다.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선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진짜 생명,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진짜 능력,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진짜 소망과 평강은 오직 전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그 빛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고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게 지금 제대로 우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는 알아도 빛을 누리지는 못하고 연약한, 허약한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는 그 순간 이 세 제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본 빛, 그 빛이에요. 이 생명의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즉각적으로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다 버리고 그 생명의 빛을 따라 마치 뭐에 홀린 사람처럼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건 손해가 아니고 희생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빛을 지금 또다시 산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들이 이제 버려야 할 것은 아버지도 아니고 그물도 아니고 배도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전부를 정말로 얻고자 한다면 배 버리고 그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린 정도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려야만 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완전히 다 던져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배워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자신의 변화된 형상, 빛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나도 죽기 때문입니다. 이게 점점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주님께 미치게 되면 내가 주님을 배반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점점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마당에 자기는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마당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안전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과 충격에 휩싸였을 겁니다. 어쩌면 속은 느낌마저 들었을지 몰라요.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죽는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온 겁니다. 제자들에게. 죽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이제는.
자기를 버리기 전까지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려도 아무것도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아무리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려도 자기를 버리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버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제대로 배워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일어날 땐 좋았죠. 수많은 인파가 막 예수님과 자기들을 막 뒤따라오고 자기는 뭐라도 된 듯이 막 옆에서 줄 세우고 있을 때는 뭐라도 된 듯이 좋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죽게 된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앞장서서 항변하기,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배를 버려도, 그물을 버려도, 아버지를 버려도요,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버린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를 버려야만,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전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고, 제자들은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주 잘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의 이름, 성은 고고요. 이름은 뭐예요? 난이에요. 난이. 이름은 이뻐요. 난이. 근데 성이 무서워요.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여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던지고 따라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 이 고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이 유아기적인 신앙, 애기 같은 유아기적인 신앙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라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자라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라지 않고 있다면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비록 유아로 시작은 하지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이 유아기적인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삶의 전부를 뒤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런 때를 허락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을 다 걸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버리십니다. 지금의 나의 이 믿음의 수준으로는 절대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것을 십자가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의미예요. 우리는 다 그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왜? 그 십자가를 져야 우리의 유아기적인 신앙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장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아주 가장 흔한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 더 쉽고 편안해질 거라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더 쉽고 더 편하게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더 어렵게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끌어내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환호하지만 우리를 고난으로 끌고 가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뭔가 마음이 기쁘고 편안해야 뭔가 제대로 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찔리고 불편하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특징 지어주는 사자성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감탄고토입니다.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유아기적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어린 유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사탕은 먹어도 약은 뱉어버리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이게 유아기적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입맛에 다는 것만 삼키고요, 우리 입맛에 쓴 것들은 뱉어버립니다. 그래서 누리는 것도 애기 같아요. 누리는 것도 애기만큼만 누려요.
그리스도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본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은 애기예요, 애기. 실제로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애기만큼만 먹고 애기처럼만 먹으니까. 단 것만 먹고 쓴 건 뱉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어떻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유아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유아기적인 수준만 경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매일 분유만 먹기 때문에 분유만큼의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분유만 먹으니까. 분유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점심을 분유를 준비했으면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걸 먹고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분유를 먹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냐고. 근데 그 분유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분유만큼의 영적 에너지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여기로 넘어지고 여기서 유혹이 오면 뒤로 넘어지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지는 못하는 거죠. 물론 아기일 때는요 분유만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아기일 때는 우린 다 아기에서 성장하는 거니까. 그러나 분유만 먹어서 뼈는 자랄 수 없죠. 분유만 먹어서 장기가 튼튼해질 수는 없습니다. 분유만 먹고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학교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고 육아도 해야 되고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살다 보면 병도 들고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시달리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상상도 못했던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고 세상에 넘쳐나는 오락거리, 쇼핑거리, 쾌락거리가 사방에서 우리를 유혹해 대는데 어떻게 분유만 먹는 아기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못 삽니다, 못 삽니다. 다 삼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명확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자기 목숨을 지키려면 그 목숨을 잃지만 그 목숨을 그리스도를 위해 버리면 그리스도의 전부를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씀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해가 어렵다 그래. 이해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명확한데 목숨을 버려야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돈도 벌어야 되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누려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못해. 이건 그냥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지금 해결을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누려야 될 것도 너무 많아서 그냥 분유만 먹어도 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요 어머니의 젖가슴이 아닙니다. 인생은 거친 광야고 두려운 바다고 사탄이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전쟁터입니다. 아주 살벌한 전쟁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칠고 두렵고 살벌한 인생 한복판에서 분유만 먹고 분유로만 만족하는 그런 유아기적인 신앙으로 여러분 버텨낼 수 있습니까? 그런 인생을 견뎌내려면, 그런 인생을 뚫고 가려면요, 그만한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만한 파워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분유만 먹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파워를 가질 수 있냐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버려라, 나에게. 다 던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은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길입니다. 배 버리고 금을 버려서 가지고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들이 분유를 먹었다면 이제는 채소를 먹어야 할 때가 왔고요. 지금까지 채소를 먹었다면 이제는 고기를 먹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어떤 유혹도 이겨내고 어떤 불같은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철인이 되어야만 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뭐를 만들기 위해? 철인으로 만들기 위해.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를 철인으로 만들기를 원하셔요. 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세 가지를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철인으로 바꾸기 위해 행하시는 일. 기도와 금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살 길인데 여러분 그렇게 그냥 시무룩한 표정을 보시면 어떡해요? 이게 살 길인데.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와 금식이 우리를 철인으로 만들어줘요. 이 자연인 인간을 철인으로 변형시켜주는 것은요, 기도와 금식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뭐 때문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지금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뭐 하실 때죠? 기도하실 때.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그의 용모가 변형이 이루어졌다. 무엇이 우리의 형상을 철인으로 변화시켜 주는가? 기도와 금식이 우리의 형상을 철인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와 금식을요, 수고하고 굶주리는 것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와 금식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기도와 금식을 먹어야 내가 철인으로 변형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내 목숨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왜? 받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이에요. 골든 푸드, 영어로 얘기하면 골든 푸드. 할렐루야. 좋습니다. 골든 푸드. 우리를 철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골든 푸드예요. 이 복음이죠. 누구든 철인이 될 수 있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철인으로 변형시켜주는 음식이 금식이다. 골든 푸드이다. 우리는요 다 흙으로 만들어진 토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흙으로 만들어진 토인입니다. 이 토인은요 이 세상의 강력한 파도를 만나면요 모래성처럼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못 버팁니다. 다 무너져요. 토인은. 근데 이 연약한 토인을 철인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골든 푸시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그래서 토인들은요 빵만 먹고 살아요. 그러나 철인들은 기도와 금식을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떠나 산 위에 올라가 기도와 금식을 먹어야 됩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것, 이 현장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금식이에요. 육신의 쾌락을 중단하고 정서적 쾌락을 중단하고 육신의 양식을 중단하고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금식입니다. 이게 골든 푸시예요. 우리는 그 산에서 기도와 금식을 먹고 산에서 내려와야, 철인이 돼서 내려와야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안 돼요. 이건요 절대로 액세서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기도와 금식을 저와 여러분들의 주식으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금식은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금식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만 하기 억울한 게 아니라 아까워서 그래요.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화요일 점심, 목요일 점심, 그러니까 매일, 그러니까 종일 금식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화요일 12시부터 6시, 목요일 12시부터 6시.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시간을 정하셔도 좋고, 아니면 화요일, 목요일 동참하셔도 좋고. 이 기도와 금식을 우리의 주식으로 삼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풍파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빛을 따라가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게 기도와 금식이죠. 꼭 음식을 중단하는 것만 금식이 아니에요. 잠을 줄이는 것도 금식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철야 예배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금식입니다. 금식. 이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철인이 됩니까? 이게 골든 풋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철인으로 변형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산 위에서 특별하게 준비한 두 번째 골든 풋, 고난의 풀무불입니다. 누가 신앙생활이 쉽다고 그랬습니까?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해야 돼요.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 토인이 철인으로 변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자기도, 흙으로 만든 도자기를 아주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으면요, 백자도 되고 청자도 되죠. 우리가 어떤 금속도 그것을 정련할 때, 연단할 때는 뜨거운 불에 넣어서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티를 뺀 다음에 다시 빼내죠. 토인을 철인으로 변형시키기 위해서는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고난의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세 분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 부활 승천하여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것에 대하여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제자들과의 이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4절에 17장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제가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왜 갑자기 생뚱맞게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일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누가복음 9장 33절을 보고 제가 대답을 찾았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건요, 깊은 잠을 자다가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니,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모르는데 제가 무슨 수를 알아냅니까, 그거를.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데 취중진담이란 말이 있듯이 이 몽중진담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잠결에 한 이야기가 진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꼬대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이 몽중진담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심령 마음 중심에 있었던 그 몽중진담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17장 4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내려가면 이제 주님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럼 우리도 다 고난받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모세도 계시고 여기는 엘리야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막 자다 일어났는데 막 세 분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떠나지 마시고 제가 초막 셋을 지어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여기서 영원토록 함께 삽시다. 지금 이 몽중 진담이 나오는 거야, 잠결에. 베드로는 정말로 간절히 원해서 전 충분히 이해해요. 정말로 내려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내려가기 싫어. 왜? 내려가면 죽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지금 펼쳐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대로가 좋은 거야. 지금 이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난주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왜? 이 일이 펼쳐지면 나도 죽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진심인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지금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야. 초막 셋을 지어드릴 테니까 내려가지 맙시다. 우리 이 일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합시다.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변화를 참 싫어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참 싫어합니다. 조금 변화되는 것만 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이 뇌는요 우리에게 이 유익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추구하도록 한대요. 이 뇌가. 그래서 요요 현상이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랍니다. 요요 현상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결단적으로 막 다이어트를 했다가도 우리에게 익숙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익숙한 것을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시 요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습관적으로 외치는 게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이대로 살다가 털끝도 건드리지 마시고 주여 원하오니 원하신다면 초막도 지어드릴 테니 이대로 살다 죽게 해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고난입니다. 우리의 난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애칭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난이라고 부르세요. 우리 난이가 그래서 필요한 거. 우리 난이. 우리의 난이가 와야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변화되든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죽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요구하는 상황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장면을 독수리에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독수리 새끼들이 보금자리에 그냥 편안하게 짹짹거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와가지고 그 보금자리를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앉아 있는 그 보금자리를 그냥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벽에 있는 보금자리가 엎어졌으니 이 독수리 새끼들은 어떻게 해요? 절벽에서 떨어지죠. 막 떨어지는 거예요, 새끼들이. 그때 어미 독수리가 휙 그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떨어지는 독수리는 위로 우리 엄마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우리 지금 죽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져 죽게 됐는데 지금 우리 엄마 위에서 너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독수리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내려와가지고 날개로 받아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어미 독수리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변화되지 않으면 독수리 날개 갖고 보금자리에만 앉아서 사는, 그래서 죽는 그런 독수리로 살다가 끝나기 때문에
보금자리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 보금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때 제깍제깍 먹이 갖다 주는데 그 날개가 날개입니까?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보금자리에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엎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골든풋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풀무불이 우리를 순금처럼 만드는 두 번째 골든풋입니다. 토인을 철인으로, 토인을 금으로 변형시키는 풀무불, 골든풋.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이거예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제서 이제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형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이 순금과 같이 나온 이후에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철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뭐다? 난이다. 이게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다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든. 남의 떡은 내 떡보다 커 보이는 법이지만요, 내 십자가는 항상 남의 십자가보다 더 커 보이는 법이죠. 다 저마다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토인이 아닌 철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변형시키기 위한, 변화시키기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 육체의 가시, 십자가의 가시를 가지고 평생 고통과 고생 가운데 살던 이 사도 베드로가 3번을 간절하게 구했다. 3번을. 3번만 구했겠습니까? 근데 정말 강력한 3번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 골든풋입니다. 혹시 이 시간 십자가의 가시를 지고 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가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 그 십자가의 가시를 통하여 토인을 철인으로 지금 변형시켜 가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골든풋입니다. 3번째 마지막 골든풋,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가시를 갖고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다해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의 가시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있죠. 십자가의 가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공포가 있고 아픔이 있죠. 이 토기와 같은 토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에는 그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평안은 어디서부터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할 때에 5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막 침을 튀기면서 초막을 지어드리겠다, 나 두려워서 못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막 말을 할 때에 호련히, 이 호련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항상 어떤 신적 계시가 임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호련히.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이렇게 호련히 눈이 열리는 때가 있어요. 호련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와 같이 호련히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임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따라갈 수가 있다고요. 그것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바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두려워서, 아파서. 자, 말할 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말하고 있을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계시를 받아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물리치고 이세벨에게 쫓겨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는 장면이 열왕기 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를 무찔렀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은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저히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서 차라리 죽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가지고 어루만져주면서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 갑니다. 이거는요. 우리에게 계시가 임해야만 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나 죽겠습니다. 난 죽을랍니다 하고 호렙 그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던 이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그 갈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계시다, 계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엘리야에게 임한 계시, 그 계시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사도 바울, 로마로 압송되는 이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유라글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배가 뒤집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섭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벌벌 떨고 있는 그 배를 탄 모든 사람들에게 서서 외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어디서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정보를 얻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옆에 서서 말씀해 주셨다. 계시가 임한 거예요. 계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도무지 그 로마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었을 때 사도 바울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겁니다. 이 계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 그래야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전부를 얻어 완주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스데반은요, 복음 설교를 이 유대인이 살기 충천한 유대인들에게 설포하죠. 그때 이 사람들이 정말 돌을 들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선포합니다.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스데반의 눈이 열린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니까요, 돌을 던지려고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무서운 겁니다. 돌을 맞아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계시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늘 문을 열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장 6절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아니 내려가는 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여기 있는 게 더 두려운 지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무시무시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시무시한 경외감이 생겨요. 하나님의 계시는요, 하나님의 권위의 계시예요. 그래서 그 권위가 계시되면요, 그 앞에서 벌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죽고 사는 게 다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 있고,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게 다 하나님의 권세에 들어 있고, 사람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일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계시가 되면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근데 그 순간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다른 잔챙이 두려움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심지어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걸 경험한 거거든요. 돌에 맞는데 아프질 않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초월한, 그러니까 초인적인 용기, 초인적인 담대함, 초인적인 기쁨, 초인적인 능력, 이 철인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말미암아. 그 계시를 받고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계시를 받으려면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금 여기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내려가는 것도 안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모세와 엘리야도 이제 더 이상 의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게 인간이 가장 행복한 상태, 이게 인간이 가장 강력한 상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 하나님만 두려워서 다른 잔챙이 두려움,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다 사라져버리는 그 상태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로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누구에게 준다? 생명 걸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에게 준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생명 걸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은 기도와 금식이라는 골든풋. 두 번째가 뭐죠?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의 풀무불이라는 골든풋. 세 번째, 하나님의 계시가. 제자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구약의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상충되니까 질문을 하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분명히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금 엘리야를 봤는데 엘리야는 다 보내시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고,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리고 서기관들이 가르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이 성경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성경에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봐도요, 계시가 있는 사람이 있고 계시가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것을 통해 계시가 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무런 계시가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이 봐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계시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를 진리로 끌고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진리의 영,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철인으로서 이 땅에 내려와 이렇게 귀신 들린 아들들을 치유하고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20절 한번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기도와 금식, 고난의 풀무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알입니다. 이 한 알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